신학교 시절에 설교학을 배울 때 우리 한국 신학교의 거장이라 할 수 있었던 정장복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설교문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토요일경에 교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설교문을 미련 없이 폐기 처분하라. 밤을 새워서라도 새로운 설교문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신학교 시절에 큰 울림이 있는 가르침이었기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도 그래서 그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해 1994년 제가 신학교 신대원 2학년쯤인데 고등부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토요일에 김일성 사망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것처럼 나라가 놀랬지요. 얼마 후에 이제 고인됐습니다마는 고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게 됐던 거죠. 모든 것이 무산되었고 역사는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성껏 우리 고등부 학생들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김일성의 죽음과 한국 교회의 자세와 우리 고등학생들의 각오와 변화에 대하여 설교문을 새벽까지 고쳐서 다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가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필리핀에서 목요일 밤에 오자마자 다음 날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 토요일 종일 모든 언론과 방송 인터넷은 남북 정상회담의 후일담으로 가득 찼습니다. 싫건 좋건 이것이 현실이고 역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실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합니다. 남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세계 열방을 향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사명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평양에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몽골로 터키로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유럽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야 합니다. 평양은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의 이름을 회복하고 성교 한국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동독과 서독, 이 통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치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별히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섬기는 일에 상상을 초월하는 헌금을 보내어주고 후원했습니다. 헌신 정도가 아니라 사명처럼 퍼주었습니다. 동독 사람들의 밑바닥에서부터 변화가 꿈틀거렸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을 때 결국은 동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밑바닥에서부터 녹아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동독이 무너지고 통독이라고 하는 독일은 그렇게 통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군사, 외교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 돕는 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들면 돈을 내놓아야 되고요. 사람을 보내라 하면 사람을 보내야 하고요. 기도 부탁을 들어오면 열의를 제쳐놓고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 그리고 땅의 회복 통일 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기도할 때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대로 일할 때가 지금이 왔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그저께 이제 그 행사할 때에 오연준 군이라고요. 제주도 출신 우리 소년이었죠. 한 2, 3년 전에 그 노래에 대회 나와가지고 아주 1등을 하고 특히 그 포카혼타스에 나온 Color of Wind, 바람의 색깔, 바람의 빛깔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고 그래서 고향의 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래들을 불렀는데 얼마나 이 친구가 노래를 감동스럽게 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아이가 노래 부를 때에 그 촉촉해지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의 빛깔이라고 하는 노래도 가사가 이렇잖아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지 아나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숲소리와 바람의 빛. 이런 식으로 가사가 쫙 뻗어가죠.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지 아나요? 그 한적한 깊은 산속 숲소리와 바람의 빛깔 보나요? 하면서 정말 만화 영화도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고, 거기 나온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만났을 때 그 숲속에, 정글 속에 있는 그 여자를 보고 문명 남자가 우리 문명이니 하면서 막 그럴 때에 그 여자가 부르는 노래거든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마라. 우리 같이 하나다. 어제 그저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만날 때에 특별히 감사하고 좋았던 게 통역이 없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남북이 하나 아닙니까? 통역이 끼어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가서도 설교하면은 영어로, 거기 국제대학 총장님이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따갈로어로 또 거기 필리핀 사람들에게 또 통역해주고, 단계를 거치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설교의 말씀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이 통하니까. 이게 남북입니다.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되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대로 일할 때가 왔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이제 더 교회 재정 잘 모아놔야 돼요. 통일기금을. 우리 안양노회도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있고 그 통일기금을 지금 마련하고 계속 쌓아놓았습니다. 수천만 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 교회들이 그 통일기금을 위하여 이제 헌금을 새로 만들고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중풍병자를 치료한 이야기죠. 가버나움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크파르 나훔입니다. 크파르가 동네고 나훔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나훔의 동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역들이 사람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나훔과 연결이 되나 하는데, 재밌게도 구약 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나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니까 이곳은 나훔 선지자와는 관계없고 나훔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리면서 이 마을이 이름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 포구가 10개 있었다고 그래요. 그 10개 포구 중에서 가장 큰 포구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관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국경의 주요 대로가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고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대교 회당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또 예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제자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간에서 일하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게 이제 바로 다른 이름으로 하면 마태죠. 바로 이 제자 마태도 예수님을 바로 이 세관, 가버나움 세관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가 됩니다. 가버나움은 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쳤던 곳이 바로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 집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가버나움이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고관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도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수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많은 각종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바로 이 갈릴리 주변에 다른 포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사람들 치유하고,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자들 치유하고, 며칠 지나서 다시 이 가버나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벌써 베드로 장모를 비롯해 가지고 사람들이 병 치유를 받아보았죠. 그리고 벌써 소문 났어요. 며칠 동안에 이 갈릴리 일대에 예수님 다니면서 막 사람들 치유하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소문 나 있으니까 가버나움에 다시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막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집 안에뿐만 아니라 문 밖에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매가지고 침상채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그대로 왔는데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이 우리가 말하면 침대 같은 거죠. 침대 같은 이제 침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중동 지역에서 원래 사람들이 잠자는 침대가 있습니다. 그 침대는 클리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에는 클리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간이 침대일 거라고 봅니다. 뭐 틀림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중풍병자는 부자도 아니고 집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멋진 침상에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심지어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간이 침대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군대 생각한다든지 뭔가 야전 침대를 생각하는 그런 침대가 아닙니다. 거적대기를 말한다 이거예요. 받침대가 있는, 그저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받침이 있는 거적대기로 된 그런 침대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지금 사람이 이제 태여가지고 사람들 4명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좀 길 좀 터주세요. 좀 열어주세요. 사람들 보고 좀 비켜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좀 급합니다. 이 사람은 좀 정말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좀 만나야 됩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길 안 열어주는데요. 왜 그럴까요? 38명의 증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퓰리처 상도 받았어요. 미국의 아스 밀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쓴 책이죠. 한 여인이 직장에서 돌아오다가 아파트 마당에서 강도를 당합니다. 강도는 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발로 차고 폭행을 가하죠. 그래서 여자가 끝까지 그걸 쥐고 있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보고 기웃거리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칼에 3번이나 찔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침에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장 목격자를 찾았더니 38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그 사건을 보았고 들었지만 실제로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하고 이 38명의 증인하고 좀 연관이 꼭 있다 없다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 두 이야기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보다 무심합니다. 참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그렇게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가 더 급하냐? 자기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주위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저 사람으로부터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만 바란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한 목적,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양보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까지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이익, 내가 얻을 거, 내가 손해 안 볼 거 그거 생각하는 거지. 남 도와주고 남 챙겨주고 남에게 좀 더 뭘 내가 베풀어 줄 만한 그런 여유가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의 무리가 있다면 서기관들입니다.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았어라고 말씀하는데 늦게 왔다면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서기관은 이미 일찍이 와가지고 그 집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 이제 서기관은 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모든 서기관은 율법 학자라고도 간혹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대체로 하는 일은 성경을 베껴 쓰는 일입니다. 필사, 성경 필사를 하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했던 거죠.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래서 그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이런 데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끊임없이 매일 계속 필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이제 필사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목욕 재개하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목욕을 하면서 그리고 야훼라고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꼭 그렇게 성경 필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회당에서 자치기구인 그 사내들인이 있죠. 바로 서기관은 그 사내들인에 소속된 그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공회의 모든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그것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참사원의 기능도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은 모세 시대에 70명의 장로회를 본따 만든 거죠. 유대사의 모든 교육과 종교와 문화와 경제 전반에 관여했고 예수님을 다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사내들인들이 조작을 했던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참여는 필수였고 서기관들 역시 모세 오경 토라에 박식하고 이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도 바로 이 사내들인에 속해 있었죠. 율법에 능통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층이기 때문에 지금 왜 여기 와 있느냐?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온갖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외치는데 민중들이 호응이 이만저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예수가 주장하고 있는 말이 율법의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는지 그리고 유대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지 서기관들이 늘 지켜보면서 기록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가버나움 이 집이 누구 집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베드로 집, 베드로 장모님의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뭐 가난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이 크지는 않아 가지고 이 집이 베드로 집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미리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서기관들이 거기서 기록을 하고 정리를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이 이제 놀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들이 막 말은 못하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는 사형이다. 이렇게까지 이 서기관들이 민수기 15장, 레위기 24장 율법에 의하면 너는 사형이다.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관심 없어요.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관심 없어요. 저 예수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잡아내고 기록하고 나중에 사내들인에 가서 보고할 보고 쓰기에 바쁜 거죠. 자기들 살 길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한 번 더 또 주목을 해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집을 아마 어디로 들어갈지 어디 구멍이라도 있을지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게 결국은 지붕 위로 올라간 거죠. 이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지붕을 어떻게 뚫었지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게 집이 아니에요. 우리 고대 사회 마치 원시인들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집은 흙벽돌 같은 걸로 지었기 때문에 벽은 있고요. 천정, 이 지붕은 이 나무로 대들보 같은 걸 해놓고 전부 이 나무 가지와 나뭇잎 등으로 엮어 놓은 거예요. 풀로 덮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 정도 비는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풀이나 이런 거 지프로도 얼마든지 여러분 지붕을 하면은 비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붕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구멍을 내려가지고 구멍을 열어서 사람을 들여내렸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냥 누가 내려가는 거하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을 달아내리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죠. 자,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자, 막 한 2명, 3명이 막 사람을 잡고 그걸 막 올라가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그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다. 어쨌든 근데 이 2가지를 보는 거예요. 2 부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비판하려고 살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중풍병자를 도와서 이 연약하고 병든 사람,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달아내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달아내린 이 중풍병자 곁에 있는 친구들을 한 번 더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도 주인공이 아니고 중풍병자의 동료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고 위대한 말씀이고요. 정말로 이 말씀 안에 본질을 꿰뚫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일으키신 본질은 뭐냐 하면은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에 있습니다. 석인가들이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감히 하다니, 이거 걸고 넘어지면 예수님은 추방이고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을 했느냐 이거죠. 예수님도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상을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쉬웠을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네 상을 들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이상한 사람 되죠. 그런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걸 택한 거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운 말이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이 나라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완전히 추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 되는데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말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쉬운 말,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면 될 거를 나는 너희의 죄가 용서됐다 하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비교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그분이 치유하면 치유가 되고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택한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치유의 권세까지 행하면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해요. 이것까지만 끝이 아니다 이거죠. 좋아요. 서기관들도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있다 이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까지 바라보십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행한 그 사랑의 실천,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섬겼던 그 마음, 그 수고, 그 땀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를 성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사하셨습니다. 좋아요. 그거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좋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다,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우리 함부로 남에게 비판하거나 욕하지 말고 정말로 그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르고 나와 뭐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고, 결국 우리는 하나여야 되고 우리는 섬기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결국은 이제는 사랑의 실천과 섬김이 필요하다. 필리핀에서 느낀 거 하나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발표도 하고 또 세미나처럼도 하고 하는데 이런 주장이에요. 한국 교회가 과연 필리핀 선교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필리핀은 자립할 수 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하게 하라. 왜 당신이 국제대학 16년, 20년 가지고 당신이 다 하려고 하느냐? 필리핀 사람에게 다 넘겨줘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온 목사들이 뭐 죽 떠주고 빈민촌 들어가가지고 뭐 하루 섬기고 그런 거 해야 되겠냐? 그건 필리핀 사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 굉장히 선교의 문을 열어줬어요. 지평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들이 스스로 하게 하라.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도 내부서 정책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도록 신학교 만들고 한국의 목사를 양성하고 한국인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근데 필리핀에 이제 갔으니까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듣고 배우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역시 나름대로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굳이 거기 와가지고 빈민촌, 쓰레기촌 들어가가지고 국도 주고 밥도 주고 뭐 닦아주고 과연 꼭 그걸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그래서 또 많은 걸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똑똑하시고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필리핀 사람들이 하게 하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한 번도 국 한 번 떠준 적 없고 필리핀 그 가난한 아이들 그 진물 고름 한 번 닦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주장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이론과 선교의 어떤 지평을 확 깨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데도 그분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한 번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세미나하고 주장하고 한국의 선교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맞는 말도 있어요. 배울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 감옥에 잠을 다 자지 못해서 반반 나누어서 자고, 다 서 있고 몇 시간을 서 있고, 그리고는 반은 누워서 자고, 그 더운 감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들 죽 한번 퍼준 적이 있냐고.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그저 내 유익, 내가 잘 되고 내 복 받고 내가 신앙으로 뭐가 잘 풀리고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막 이런 것에 우리가 있지, 한 번쯤 눈을 돌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손 내밀어주고 잡아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구원받은 자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나는 또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내 손을 뻗어주고 있는지, 여기까지. 결국은 우리가 손 내밀고 내 땀을 흘리고 내 피를 흘려서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한 진정 교회는 교회 될 수 없고 성도는 성도 될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은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래 매일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손을 내밀고 내 지갑을 열고 내 발로 나아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믿음을 믿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 함께 그런 교회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사명 달라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헌신, 심지어 가난, 차라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베푸는 자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다 쏟아놓고 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믿음이 믿음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찾아가고 손 내밀고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앞에 더 아름답게 헌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 다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발이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성도다운 성도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진리가 진정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이 땅에 거룩한 일꾼들로 삼으셔서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